저희가 예표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24번에 걸친 예표 시리즈가 끝납니다. 예표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예표는 뭐였냐면 앞으로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구약에 하나하나 증거됐던 예표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를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정리하는지는 정리가 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뭐가 올 거구나. 구약에 뭐가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익숙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나중에 진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거 이미 익숙한데 이거 뭔데? 라고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랑 같이 예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쭉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 저거였지 하는 것 쭉 있을 텐데 가끔 이렇게 글자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조금 졸려하실 때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 한번 쭉 다 해야 되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예표가 한 21개 되거든요. 그거를 이게 조금 요약한 걸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처음에 썼던 예표는 아담이라고 해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게 아담이 예표냐 뭐 아니냐 노아용서 예표냐 아니냐는 제가 성경을 보고 해석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 이 구약에 썼던 아담을 신약 성경의 한 저자가 이 아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한 것들을 다 근거해서 말한 거예요. 이건 제가 제 머릿속으로 해석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다 신약 성경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이것을 성경 속에서 예표라고 말한 거를 보면서 했죠. 아담이 왜 예표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됐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전파됐을 때 사람들은 맞아 우리 한 명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죄인이 됐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예표의 목적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됐을 때 맞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어라고 익숙할 수 있습니다. 노아 형수는 뭐였냐면 심판에 대한 예표였어요. 심판은 우리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건 아직 오기 전이에요. 근데 노아 형수 때 믿는 사람 노아의 가족 제외하고 다 죽었었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말고는 모두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 이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셔서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희 처가댁이 아직 같이 못 가시고 요한이 제 아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요한이는 자기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복음은 다 압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게 아직 믿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넌 진짜 죄인이야. 그래서 뭐 잘못할 때마다 요한아 너 죄인이지? 그러면 나 죄인인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좀 그래.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요한이가 하나님 만나고 처가댁이 전도되면 또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전도되면 아마 우리 다 같이 재림을 기다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고 지금 구원 받았다고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또 예전에 제가 당시 저를 섬겨주시던 목사님한테 혼났듯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같이 데리고 가야죠.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 소중한 친구들 뭐 전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꼴을 보고 마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 제끼고 가족들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형수를 통해서 이것이 심판에 대한 예표였다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웠으니까. 노아 형수는 또 한 가지의 예표였습니다. 뭐의 예표였냐면 세례의 예표였어요. 세례는 뭐냐면 아직 우리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세례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희는 세례식을 적당히 물 이렇게 장로교회지만 물로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물에 가. 그래서 뭐 바다 다 같이 가서 바다에서 사람들 막 구경하는데 다 같이 한 줄로 쭉 바다 들어가지고 바다에서 하든가. 저는 다대포나 사람 좀 적은 해수욕장 생각했는데 그거 하다가 경찰에 신고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낙동강을 갈까 했는데 낙동강은 오히려 좀 위험해. 물이 너무 더럽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수영장 있는 호텔을 다 같이 가서 호텔에 투숙을 하루 하면서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밤 11시쯤에 다 같이 세례식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세례는 뭐냐면 내가 원래 죽었어야 돼. 사실 내가 죽었어. 근데 나 대신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심판했다라는 것은 이 위의 예표는 심판에 대한 예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 위의 예표는 뭐냐면 노아가 뱃속에서 있으면서 막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비가 엄청 내리는 거 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다 죽겠구나. 나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겠구나. 근데 내가 말씀을 믿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어서 산 것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예표였다고 신약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 몇 개 더 가야 되니까 쭉 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멜기세덱이라고 갑자기 나온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받은 막 짱이었고 또 우리 나중에 막 제사장 뭐 왕 막 들었을 때 다 뭐 어느 지파냐 뭐 어느 뭐 피냐 막 할 때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왕이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축복해달라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바쳤대.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설명이 나오는데 신학자들도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런 왕이 갑자기 나타났었어. 마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을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맞아. 우리 예전에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이라고 갑자기 왕이 있었었지. 근데 그게 진짜 왕이었지.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게 예표성에서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 축복할 때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가 어려워서 자기는 자식이 없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요때 요 약속을 보면서 이것을 예표 삼아 믿는 모든 땅의 티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자들이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리 우리가 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표가 대충 어떤 목적인지 알겠죠? 기억나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순양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종 하가를 통해서 얻었어. 아들이야. 첫아들을 17살까지 키웠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미국 나이로 9살인데 9년 동안 키우니까 제 아들의 가치는 저한테 절대적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 45 됐는데 아직도 뭐 저랑 있으면 어저께 저랑 어머니랑 둘이 좋아하는 음식 가서 뭐 먹으면서 막 우린 또 입맛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막 같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막 기분 좋아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둘 다 당이 좀 위험해 뭐 이러면서 먹는 그런 것들을 한 9년만 제 아들과만 겪어도 야 너는 나랑 취향 비슷하다 야 햄버거 좋아하네 이런 걸 9년만 겪어도 얘의 가치가 너무 커. 근데 17살까지 키웠어요. 이스마엘을. 근데 17살 키웠다가 뒤에 태어난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당시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죽는 거를 그냥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살까지 키웠던 아들을 한번 죽여본 적이 있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 두 번째 얻은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15살이 됐을 때 이삭을 바치래. 처음이었을 때 이스마엘을 바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한 자에게 한 번 더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때 이삭 나이가 15살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진짜 많은 꼬부랑 할아버지고 이삭은 15살이면 아마 꽤나 건장한 남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거의 그 단 위에까지 눕기까지 합니다. 칼을 들고 진짜로 찌르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봤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옆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자기 분신과도 같은 자기 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하나 준비하셨나 보다라는 것을 이 예표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않고,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예표를 통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가 딱 막아주셨던 그 산에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적당히 할 때는 오해할 게 너무 많은데 알면 알수록 이분 정말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우리가 뒤통수 그렇게 쳐도 이미 맞고 알면서도 이분은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월절 양도 예표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은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 나올 때 왕이 못 가, 너네 못 가 막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했는데 다른 재앙까지는 이 왕이 마음을 안 돌리다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10번째 내렸어요. 당시 이집트 입장에서 문화에서 장자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살아서 계속 살아있는 거에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죽는다는 뜻이었대.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이렇게 들어가는 기둥하고 위에 있는 이 나무 벽에다가 발라놓으면 심판 있을 때 피가 발라진 데는 피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양이 얼마나 아까워. 당시에 양은 되게 귀했는데 그 양을 정말 잡아서 그걸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만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이걸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왔다가 피가 발라져서 그 집은 넘어가고 피가 안 발라져 있는 모든 집을 장단 다 죽였다는 거야. 사람, 가축 상관없이 장단 다 죽었어. 뭐의 예표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겠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예표. 이것도 아직 안 온 거죠, 솔직히. 여러분은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넘어갈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많이 왔어요. 광야에 나갔을 때 구름 기둥이 이 사람들이 이끌었어. 광야는 엄청 땡볕이에요. 제가 우리 당감동에 있다가 부암동에 있다가 거긴 약간 골짜기잖아요. 골바람도 좀 불고 이게 산이 많으니까 그늘도 좀 많은데 여기 오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열이 여기로 모이는 것 같아. 평지로 뭔가 분지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막 있어요. 여기 교대 오니까. 여기서 뭐 커피숍 뭐 찾는다고 뭐 우리 팥빙수 먹는다 그랬나? 조금 걸었는데 막 살 다 타고 막 더위 먹을 것 같더라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죠? 근데 구름 기둥이 이 사람들 막아줬어.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구름 기둥이 뭐였냐면 너네를 위한 세례였다. 너네 원래는 그냥 죽었어야 돼,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너네를 보호하신 거야.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쳤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갈라주지 않았으면 너네는 죽었을 거야.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다 죽었을 거야. 근데 내가 갈랐다라는 세례를 뜻입니다. 점점 얼굴이 이제 조금 더 다시 돌린 눈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눈 반짝하게 딱 뜨시고 보셔야 돼요. 만나는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에서 나온 뭐라 그랬죠?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 그러면 안에 지하수가 있었나 보다 할 수 있어. 근데 돌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그건 뭐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돌 속에 물이 있나요? 없죠. 돌 속에 물이 없죠. 근데 돌을 쳤더니 물이 나왔대. 물의 양이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교할 때 라스베가스 분수쇼 기억나시죠? 그거 한 뭐 10몇 분인가 20분인가 내가 숫자가 좀 약하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만큼 나온 만큼의 물이었대. 그 광야에서 돌을 쳤더니. 근데 그런 물이 그런 그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을
예수님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수기에 우리 은미자매가 그 멘트 써놔가지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써있는 정수기의 물인데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 그 해소감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 그거에 대한 예표드렸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율법도 예표라고 했어요. 율법 뭐의 예표냐면 오실 완전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래.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의미길래 그러냐 그랬는데 우리 모두 종교적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고 각 나라에 있는 뭐 무당, 각 나라에 있는 종교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신한테 빌어야 될 것 같아.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신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아. 내가 신에게 내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바쳐야 될 것 같아. 인도에 어떤 여자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안고 멀쩡한 큰아들을 안고 겐지스강에 갔는데 겐지스강에서 악어가 왔을 때 악어에게 자기가 멀쩡한 자기의 큰아들을 던져서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악어신을 만났을 때 악어에게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준 거래. 근데 되게 우리 입장에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적 직감으로는 다 그렇다는 거야.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이 신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 근데 그런 직감이 다 틀렸다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밑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집트에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보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하면서 뭐 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어. 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직감에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을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바칠 때는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달라. 근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실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막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성막은 뭐였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예표래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어디 있다 그랬죠?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오늘 점심 때 2그릇 메뉴가 뭔지 모르겠지만 2그릇 양 없어? 우리 넉넉하게 준비 안 했어 우리? 오케이. 그러면 끝나고 과자 2개, 후식 2개. 이 성막 어디다 그랬죠? 손으로 짓지 않았대. 당시 성막을 손으로 졌어요, 그죠? 제가 성막 비디오 막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래. 그 성막 어디다 그랬죠? 성막은 뭐 하는 데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죠? 내 안에죠. 성막 지금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이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을 짓는 걸 통해서 성막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막이 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예표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깨야 돼요. 수정자매. 다 왔어. 마지막이 다음입니다. 다 마지막입니다. 염소랑 붉은 암송아지 있었어요. 염소는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을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아까 이스마엘 광야로 내보낼 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광야로 나가면 죽는다. 한 마리는 제물이 돼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물이 되신 거.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서 죽었어.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구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서 그 짐 다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대신 가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염소 2마리와 붉은 암송아지는 그 죄로 제사장을 깨끗하게 씻는 목적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음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관련해서는 제가 제3성전이 어쩌니 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돌아가고 있는 예용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북유럽입니다. 노뱀은 뭐였죠? 광야에서 갑자기 광야에 있는 동안 옷도 해지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 막 아파가지고 열이 막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나무에 걸어라. 이걸 보면 나으리라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나았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열이 100몇 도가 돼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저쪽 멀리 어디에 가운데 광장에 나무에 노뱀을 걸어놨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낫는데 했을 때 귀찮고 더워서 안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불뱀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서 그거 안 나와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분들은 심판의 날 때 지옥을 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이 혹시 아직 그 상태에 계신다면 어떻게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예표들은 다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지난주 도피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도피성은 뭐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대.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도피성만 가면 죽지 않고 있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의 가장 마지막은 뭐였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끝.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종교적 직감으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네도 다 죽어. 이게 우리 상식인데 그게 우리의 직감인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다. 다 왔어요 우리. 그죠? 이만큼 예표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예표는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표 하나하나 배울 때는 예수님의 생각을 못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뭔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어. 예수님 본인에 대한 내용이거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모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모든 예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표는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오늘 정수기 다신 목마르지 않을 물 2잔. 질문 다시. 예수님이 하신 예표들을 쭉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뭔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뭔가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뭔 것 같아? 부활. 부활은 다음 주. 마지막 예표가 부활. 근데 약간 예리한데? 지금까지의 예표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까지 걸 하고 오늘 걸 한 다음에 다음 주 걸 해서 부활하면 이제 예표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제물 되신 거. 그 제사. 넌 물 2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한 것은 우리의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예표로 오늘 것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타락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의 3요소가 있는데 다 배웠어요 지금까지. 이 3가지래.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물을 바치는 거야. 이제 익숙하시죠? 대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3가지를 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였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주보가 피아노 위에 있습니다. 좀 뜬금없죠? 근데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아니야?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거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제사장이래. 히브리서 저자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다음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내가 사흘 동안에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성막이었다가 그 성막이 솔로몬이 이제 성을 지은 다음부터는 성전으로 옮겼다 그랬죠.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성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제물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나왔던 모든 예표를 하나하나 따라올 때는 이게 그냥 이건가 저건가 당시 사람들한테 이랬겠네 저랬겠네라고 우리가 당시 문화를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는데 다 같이 모아놓고 보니까 다 예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대제사장, 성막, 제물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야.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때 성막 배울 때 배웠던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고 처음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봤어, 그죠? 성막에 막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막 많아. 근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우고 뭐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거 자체가 성막이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다 그걸 하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당시에는 그것이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 안에 거해 주시고 함께 해줘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해방을 얻는다. 결국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레위기를 읽는다, 민수기를 읽는다, 출애굽기 읽는다. 그냥 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왔네. 제사 이렇게 드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제사 자체만 보고 율법 자체만 보고 뭐만 자체만 보면 너무 헷갈리는데 이거를 다 연결해서 본 다음에 보면 이것도 예수님이었네. 이것도 예수님이었네. 이것도 예수님이었네. 성막 어쩌고 저쩌고 다 예수님이었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거 예전에 제가 봤던 기억나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3구 27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합쳐서 66권인데 66권이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다 붙여서 보지만 사실은 다 다른 책이에요. 마태복음도 다른 책 하나, 창세기도 다른 책 하나, 레위기도 다른 책 하나, 다 다른 책이야. 그리고 이 책들이 1500년 동안 쓰였대요.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40몇 명에 의해서. 서로 다른 40몇 명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거랑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 사이의 시간차가 1500년. 길다 짧다? 길다. 1500년 전이면 지금 우리로 치면 신라 발해 시대야. 발해에 있던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글을 썼어. 이 두 글이 한 권으로 모여서 우리가 봤을 때 어색하지 않고 괜찮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지금 제가 쓴 글과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일제 전이겠죠. 조선시대 때 쓰신 글과 지금 제가 쓰는 글을 맞춰보면 서로 딱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여기 나온 요것들에서 뭔지 아세요? 요건 창세기고 요거는 요한계시록이야. 66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컬러도 달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출레문 쭉 해서 요거 제일 많은 요거가 시편이에요. 시편. 다음 여기 좀부터 이제 신약이겠죠. 신약이 쭉 있는데 얘랑 이렇게 요거랑 얘가 여기랑만 된 게 아니라 여기랑도 되고 여기랑도 되고 거의 제일 끝에랑 창세기랑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 이게 뭘 한 거냐면 서로
같은 내용이 중복된 부분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언어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서 글을 썼는데 이만큼 서로 연결된대. 이만큼 서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얘가 얘랑 연결돼. 그리고 얘가 얘랑 연결돼. 그다음 얘가 얘랑 연결돼.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가면 말이 돼요. 왜냐면 요거를 쓸 때 요거를 쭉 따라와서 썼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게 1500년 전에 쓰고 이게 1500년 뒤에 쓰였다. 근데 이렇게 연결된다면 요거는 인간이 할 법해. 그죠? 근데 얘가 쟤랑 연결되고 얘랑 연결되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연결이 뭐에 대해서 연결됐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세요. 위경은 뭐냐면 이건 성경이 아니야. 66권 말고 우린 66권만 개신교에서는 66권만 정경으로 봅니다. 이것만 진짜 성경책이야 라고 봅니다. 근데 66권이 아닌,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성경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면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봤어요. 도마복음? 무슨 도올 선생님인가? 그분이 유튜브에 도마복음 강해도 올려놓고 막 그러더라고. 도마복음 보면 도마복음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다른 사복음서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 근데 4분의 1 정도가 조금 이상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경으로 안 쳐요. 근데 왜 안 치는지 아세요? 도마복음은 베드로는 로마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성경에 포함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가 바티칸이 되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하길 원했대. 그래서 시리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도마래.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마 뒤에 도마가 죽고 한참 뒤에 자기들끼리 글을 썼나 봐. 우리도 도마도 이런 글을 썼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도마복음이 위경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목적이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높아. 예수님만 영광받아. 도마복음은 맞는 내용도 엄청 많은데 도마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 도마도 참 믿음의 사람이더라. 도마가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무슨 말 들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무슨 말 들었니? 니네가 듣기만 하면 니네 큰일 날 거야. 이런 말이 막 쓰여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아니다. 성경을 뭘로 골라냈는지 이제 좀 보이죠? 단순히 이거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네. 그냥 요 정도면 성경. 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모든 목적은, 모든 구성은 오직 예수님이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전달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제 간증이랑 뭐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설교를 25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한 40분까지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못 견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음 주로 연결해서 약간 1, 2부로 해가지고 다음 부활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책이 참 신기해요. 그죠? 진짜 신기해. 말이 안 돼. 제가 지금 글 쓴 것과 저희 아버지가 글 쓴 것만 봐도 아마 좀 다를 겁니다. 세대 차이도 좀 나고. MZ 세대 분들과 제가 요즘 대화를 하면 제가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분들의 그 생각의 방향이 저한테 익숙한 방향과 좀 달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글을 쓴 것과 저희 어머니가 글을 쓴 것과 저 자매가 글을 쓴 거가 아마 같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만큼 서로 연결됐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든 목적이 예수님인 걸 보고 또 정경으로 선택할 때 예수님이 목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거 진짜 성경 맞구나라고 견정할 만큼 정해진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인카운트 때 가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질이 좀 그렇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저는 한 20년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착륙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착륙한 다음에 띵 소리 나면 어떻게 하죠? 다 일어나. 내가 일어나면 나갈 수 있어?
못 일어나, 못 나가. 그죠? 일어나면 내가 서 있었던 그 정도에서 줄 서 있어야 돼. 내가 나만 일어난 게 다 일어났기 때문에 짐을 빼서 내가 저 앞에까지 못 나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어나. 만약에 내가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내 앞에 사람 다 갔어. 내 뒤에 사람들은 쭉 줄 서 있고. 근데 내가 나갈 때쯤 됐을 때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짐을 뺐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다 기다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일어나서 줄을 서 있으나 그냥 앉아 있으나 나는 원래 내 타임에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빨리빨리 효율성 있게 제대로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다 일어나. 근데 미국 비행기는 안 일어납니다. 나가세요 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나갈 때 한 명 한 명 일어나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나가는 시간이 좀 걸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한국은 좋죠. 다 같이 일어났으니까 다 문 열리면 쭈르르 나갈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경제니 언론이 꽉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행기를 못 타봤어. 이건 저는 들은 말이에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제가 이분은 성격상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 성격의 신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아마 맞을 거야. 비행기가 땅에 딱 닿았을 때 일어난대. 그럼 스튜어디스가 앉으세요 할 거 아니야. 신경 안 쓰고 서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목사님은 그걸 들은 다음에 나는 하강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봤대.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할 때예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짐을 빼는 사람도 봤대. 스튜어디스가 말려도 신경 안 쓰고 안 듣는데. 서 있는데. 서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성경을 쓸 때도 이 사람들이 그 성격을 써서 썼어. 그래가지고 쓰다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 편지를 받으면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몇 개를 뺏겨요.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귀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성경이 계속 잘 유지됐거든. 뺏겨 쓰다 보면은 틀린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뺏겨 쓰기 전에 샤워해. 나와. 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다시 샤워해. 나와. 하나님 쓰고 계속 써. 그 당시에는 양피 같은 거 있죠. 내가 양이에요. 그러면은 가죽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그러면 이게 통으로 잘랐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쪽을 잘라서 쫙 피면 이게 넓적한 가죽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거. 이렇게 집 같은 거 말려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둘 다 귀해요. 걷다가 글을 써.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 붓 놓고 샤워하고 또 하나님 쓰고 이렇게 쓰다가 한 글자 틀렸어. 어떻게 했을까요? 화이트로 고쳤을까? 아니 우리처럼 찍찍 긋고 미국은 이래요. 찍찍 긋고 그 위에 사인해. 이거는 내가 찍찍 사인했으니까 이건 내가 고친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비싼 양피를 그 비싼 파피루스를 한 글자 틀리면 버려. 다시 써. 나는 처음에 이런 점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효율성을 따지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소리 듣더니 우리나라도 대단하대. 왜냐니까 팔만대장경이 그렇게 쓰셨대요. 한 글자 틀리면 다 버리고 판 전체를 하나하나 파가지고서 우리나라랑 유대인이랑 진짜 비슷하구나. 근데 내 생각엔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어쩌면 얘네도 성질이 좀 비슷하네 했을지도 몰라. 이건 여담입니다. 이건 방금 들은 건 잊어버리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만 전파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한 그 내용 때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단과 처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역사받은 세상이 우리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단은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 독생자가 처방인 거죠. 독생자를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하셔서 책을 남긴 다음에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만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이거는 아빠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이거는 자식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네, 여기 뭐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네,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네 라고 그것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의 이해 안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이 어쩌면 열심을 다해서 만든 금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건 그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받으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받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성령 만났으니까 예수님 뭐 됐고 난 성령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내가 들었어. 아니야. 모든 목적은 그 유일한 길,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이해한 그것은 미안하지만 아론의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방법과 아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슷하면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쓴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남고 예수만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 목적일 텐데 아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해석한 대로 예수님 없이 했다면 밖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비교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 나가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그대로 들고 오거든.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내가 이해한 대로 열심히 하니까. 예표 시리즈를 한 목적은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표 시리즈를 하나하나 배울 때는 예수님하고 직접 연관시키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세례, 심판 따로 배울 때 심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종교적 직감에 따라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네? 그런다는 거야. 악어한테 자기 귀한 멀쩡한 아들을 바치는 건 이상해 보이지만 이건 우리 상식 넘어서니까 사실은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에 목적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 점심 먹습니다. 점심 준비하신 분들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명설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내내는 몰랐는데 지금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쿤이 어머니가 들으셨네. 그러니까 이쿤이 어머니가 훨씬 더 잘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이고 그분들 앞에 비교되면 내가 좀 그렇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냥 저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했거든. 그리고 저는 이게 다예요. 이게 나거든. 그럼 뭐 나란 사람은 이건 건데 예수님이 목적에 대해 전파됐으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거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하건 찬양 아까 부를 때 또 이거 끝난 다음 또 헌금송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부를 때 목적이 예수님이 된다. 전 예전에 처음에 찬양팀 막 쓰고 할 때는 전 내 목소리가 싫거든요. 제가 외모에 비해서 목소리가 좀 얇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면 목소리가 더 간사해집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런데 좀 중후한 목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찬양 부르는 내내 제 머릿속은 내 목소리 색깔로 가득했어요. 그럼 그 찬양은 그냥 아론의 금송아지 한 거야.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다음 주는 마지막 예표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아까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그분이 3일 동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어떤 뜻인지 신약에서 저자들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들으면 정말로 다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말고는 없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거 도우러 오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지금의 이 기도의 목적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